지금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이 무척 자랑스러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젊은이들 표현으로 하자면 국뽕이 차오르는 시대인데 K-팝, K-방산, K-콘텐츠, K-푸드 등 온갖 것들에 K만 갖다 붙여도 다 통할 정도로 코리아의 이니셜 K가 정말 뜨겁습니다. 그 중에서도 요즘 K컬처가 정말 대단합니다. BTS나 블랙핑크 같은 아이돌 그룹은 세계적인 그룹이 되어 지금도 각국에서 공연할 때마다 공연장에 엄청난 팬들이 몰려듭니다. 이런 대한민국이 드라마를 만들고 영화를 만들면 이게 세계적으로 히트를 치고 이를 통해 창출되는 부가가치도 엄청납니다. 한국이 만든 영화를 보고 한국 노래를 듣고 한국이 만든 드라마를 보고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정말 많이 늘었습니다. 중장년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최근에 넷플릭스를 통해 개봉한 영화 중에 K-팝 데몬 헌터스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줄임말로 캐데헌 이렇게 말하는데 이 영화가 세계적인 흥행을 거두면서 영화 속에서 주인공이 낙산 성곽을 오르는 장면, 그 산책로 오르는 장면, 그리고 거기서 바라보는 서울 야경이 등장합니다. 이 장면 때문에 제가 최근에 이렇게 낙산 쪽으로 저녁에 운동을 가면 낙산 성곽과 낙산에서 보는 서울 경치를 보려고 찾아오는 외국인들을 정말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최근의 현상만은 아니죠. 20여 년 전 그 K-드라마의 위력을 저는 겨울연가와 대장금에서도 보았습니다. 예전에 겨울연가가 일본에서 공전의 히트를 쳤잖아요. 그래서 이 드라마의 촬영지로 알려진 이 가평 남이섬에 겨울연가를 보고 찾아오는 일본인 관광객들이 정말 많았고요. 심지어는 촬영지 중에 하나인 거제도에 있는 외도라는 섬까지도 찾아오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대장금 같은 경우에는 세계 각국에서 엄청난 시청률을 기록했죠. 그래서 한국 문화를 알리는 역할을 단단히 했습니다. 한 번은 중국에서 이 대장금이 인기리에 방영될 때의 이야기인데 중국 난징에서 부부가 이제 대장금 때문에 리모컨 쟁탈전을 벌였습니다. 남편은 다른 것을 보겠다고 그러고 아내는 대장금을 보겠다고. 근데 남편이 리모컨을 안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대장금을 못 보게 하면 나 강물에 뛰어들어 죽어버리겠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남편이 할 테면 해봐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진짜 아내가 집 근처 강물에 뛰어들었다가 간신히 구조된 그런 일도 있었을 정도입니다. 열왕기서를 묵상하다 보니까 그런 드라마 같은 내용들이 참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오늘 이 이야기는 장희빈, 우리 사극의 장희빈은 저리 가라 할 정도로 기가 막힌 스토리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장희빈보다 훨씬 더 악랄한 악녀가 등장하거든요. 만약에 그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드라마를 만들면 아마 대박이 날 겁니다. 한국 드라마보다 더 기가 막힌 이야기의 인물인 이 아달랴라는 악녀는 누구냐? 북왕국에서 악명을 떨쳤던 아합과 이세벨의 딸입니다. 근데 이 외교적 관계로 인해 가지고 정략 결혼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남왕국의 왕이었던 여호사밧이 자기 아들 여호람을 위하여 북왕국의 이 아달랴를 며느리로 데려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의 그 딸이라는 말이 실감이 날 정도로 자기 어머니 이세벨을 쏙 빼닮은 외모, 심지어는 그 포악하고 못된 성격과 우상 숭배까지 그대로 빼어 닮았습니다. 물론 뭐 자기 어머니의 그 언행을 그대로 보고 자랐을 테니까 딸이 엄마를 닮는 건 당연할 겁니다. 그걸 보면 혹시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 자식들의 언행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 그것 때문에 못마땅해 보일 때 자식을 나무라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자식들이 잘하면 여러분이 잘한 거고 자식들이 잘못하면 여러분이 잘못해서 그대로 닮았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부모라는 이유로
자식에 대해 책임을 지라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가 좋은 본을 보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이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벌어졌던 아합 집안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았는데, 하나님이 북왕국 아합 집안의 심판에 대한 도구로 사용하셨던 인물이 예후라는 장군이잖아요. 근데 그 예후조차도 손을 쓸 수 없는 인물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달랴예요. 예후는 이제 북왕국의 왕이 되었고 아달랴는 남왕국 예루살렘에 있다 보니 손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달랴는 전혀 다른 방식의 심판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아달랴로 인하여 유다왕국, 남왕국 유다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달랴는 자기 시아버지 여호사밧이 죽고 자기 남편 여호람이 왕위에 오르니까, 우리로 말하면 중전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본격적으로 그 권세를 가지고 남왕국 유다를 우상 숭배와 제약으로 물들이다가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자기 아들 아하시야가 왕위에 오르니까 대비마마가 되어 왕국을 완전히 쥐고 흔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살펴본 대로 북왕국에서 아합 집안에 대한 심판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로 병문안을 갔던 자기 아들 아하시야가 죽었고, 또 그 사실을 모르고 역시 북왕국을 방문했던 자기 아들들이 예후에게 모두 죽게 됩니다. 그 사실을 알고는 이에 대한 복수심으로 아예 다윗 왕가의 씨를 완전히 멸족시키고 자기가 직접 권력을 차지하려고 예루살렘 왕궁에 남아있던 다윗 왕족을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다면 아달랴는 누구를 죽인 걸까요? 예후에 의해서 자기 아들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왕족이라면,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왕족이라면 이제는 자기 손자들만 남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달랴는 다윗 집안에 대한 복수심과 왕위를 차지할 목적으로 자기 손자들까지 다 죽인 겁니다. 권력욕과 복수심에 정말 끔찍한 짓을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다윗의 씨가 남아있게 되면 언젠가 다시 또 쿠데타가 일어나면 자기가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을 아예 차단하겠다는 의도죠. 그리고 또 이것이 엄청난 죄악인 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하여금 영원한 왕가를 이루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의 그 약속을 완전히 이제는 망가뜨리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완벽한 대적이라는 거죠. 아달랴는 지금 이 끔찍한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런 아달랴의 폭주 속에서도 아하시야의 이복누이인 여호세바를 통하여 어린 왕자 요아스를 여호세바의 침실 속에 숨겨 모두가 물살을 당하는 와중에도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아달랴의 명령을 받은 군사들이 왕궁 전체와 침실까지 샅샅이 수색했는데 여호세바의 침실에 숨은 요아스와 유모는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군사들의 눈을 가리셔서 요아스를 위기에서 건져내셨고, 아기와 유모는 깜깜한 밤중에 몰래 궁궐을 빠져나와 여호세바의 남편인 여호야다가 제사장으로 사역하고 있는 성전 안으로 숨게 됩니다. 아달랴는 이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완전히 다윗의 씨를 멸족시켰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아달랴의 마수가 요아스에게까지 미치지 못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호세바가 기지를 발휘하여 자기 침실에 아기를 숨길 생각을 어떻게 하게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여호세바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렇게 기지를 발휘하게 하시고, 그리고 군사들의 눈을 가리셔서 발견하지 못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이전에 다윗과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다윗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사무엘상 7장 16절입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열왕기하 8장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아멘. 하나님은 다윗의 왕가가 영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아달랴의 그 흉포한 손길에서 어린 왕자 요아스를 기적적으로 지켜주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미친 듯이 왕자들을 죽이는 아달랴의 모습에서 우리는 성도를 삼키려고 하는 사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사탄이 아달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고 해하려고 달려들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면 결코 해할 수 없음을 요아스의 경우에서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이제 시작한 9월입니다. 이 9월에도 하나님께서 요아스를 지켜주신 것처럼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9월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편 이 끔찍한 살육의 와중에서 어린 요아스를 구원한 여호세바가 누구냐? 이제 성경의 기록을 보면 여호람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호람은 아달랴와 결혼했기 때문에 여호람의 딸이라면 여호세바가 아달랴의 딸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관계성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추측해 보건대 여호세바는 아달랴의 딸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의 이복누이, 아버지는 여호람으로 갔지만 어머니가 다른 배다른 형제라는 거죠. 뭐 왕이 되면 왕비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후궁도 여럿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다른 왕비에게서 태어난 딸일 가능성이 큽니다. 감사하게도 여호세바는 자기 할아버지 여호사밧의 신앙을 잘 이어받았고, 게다가 자기 남편이 누구냐? 여호와를 신실하게 섬기던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여호세바의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완전하시다 라는 뜻이고, 여호야다는 여호와는 아신다라는 뜻이에요. 부부가 이름도 닮았습니다. 우리 부창부수라는 말이 있죠. 남편이 노래하면 아내가 따라 부른다라는 말인데, 남편과 아내가 서로 뜻이 맞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뜻이 맞아서 함께 가정을 세워가고 일을 하게 되면 뭐 행복한 가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부창부수라는 말을 쓰는데, 여호야다와 여호세바가 바로 여호와 신앙에 투철한 부창부수의 부부였어요. 신약에도 이런 부부가 등장하죠. 제가 자주 언급하는 아글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입니다. 이 부부도 바울 사도의 동역자가 되어 초대교회 지도자로 우뚝 선 아름다운 사역자 부부, 믿음의 부부의 모델이 되는 축복을 받았던 부부입니다. 또 구약에도 수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정성껏 섬길 수 있었던 비결도 수넴 여인과 그녀의 남편이 함께 마음을 모아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노는 일, 즐기는 일, 세상을 누리는 그런 일에만 부창부수가 되지 말고 이렇게 여호와와 여호야다와 여호세바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에도 부창부수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부부가 신앙으로 서로를 존경하고 섬기고 그렇게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내는 부창부수라면 정말 멋진 삶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우리 부문중앙교회의 모든 부부들은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처럼 여호야다와 여호세바 부부처럼 또 수넴 여인 부부 같은 멋진 신앙의 부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편 아달랴가 왕권을 잡고 유다를 통치한 기간이 몇 년이냐? 6년입니다. 이 6년은 남왕국 유다의 역사 속에서 가장 심각한 영적 암흑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신앙은 초라해지고 아달랴 때문에 바알과 아세라 같은 우상 숭배가 극심했거든요. 그런데 이 깊은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윗 왕가를 회복시킬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달랴가 왕권을 잡은 지 6년이 지난 어느 날 대제사장이 여호야다가 드디어 만반의 준비를 끝내고 거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뭐 쿠데타, 왕권을 뒤엎는 쿠데타를 일으키려면 철저하게 계획하고 준비되어야 됩니다. 하나라도 어긋나면 실패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준비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은 끝장나는 겁니다. 근데 여호야다는 지혜롭게 이 일을 은밀하게 행합니다. 그래서 여호야다가 자기와 뜻을 같이 하기로 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이제 모으게 되는데, 그 중에서 가릿 사람, 그렛 사람이라고도 불리는 이들이 있어요. 이들은 예전에 다윗 왕에 의하여 특별히 채용된 블레셋 출신의 용병들입니다. 아주 용맹하지만 이들은 다윗 왕가에 절대적으로 충성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도망을 칠 때도 이미 그때는 뭐 실권을 했잖아요. 아무런 힘이 없고 이제는 끝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다윗 편에 서서 다윗을 호위했을 정도로 그렇게 다윗에게 충성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예루살렘 성으로 쿠데타를 진압하고 환공한 뒤에 이들에게 자기 측근 경호를 맡기는, 최측근 경비를 맡기는 경호부대로 이들을 채용했고, 이들은 끝까지 다윗 가문에게 그래서 충성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릿 사람들을 여호야다가 불러서 요아스와 이런 일을 할 것이다라는 계획을 설명하고, 그리고 맹세를 시킵니다. 그리고 아달랴를 폐위시키고 요아스를 왕위에 올릴 수 있는 거사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죠. 그래서 이들이 기꺼이 여호야다의 계획에 동참하게 되죠. 이날 모임에서 디데이가 안식일로 정해졌고, 이제 안식일의 수비 책임을 맡은 이들이 3분의 1은 아달랴를 감시하고 3분의 1은 어린 왕자 요아스를 경호하고 3분의 1은 혹시 있을지도 모를 다른 움직임들을 감시하는 역할을 맡아요. 그리고 안식일에 근무하지 않는 비번인 군사들 역시 두 팀은 무기를 소지하고 성전을 지키고 요아스를 호위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이로써 모든 계획이 철저하게 준비되었고, 드디어 안식일 거사 당일 여호야다의 계획대로 백부장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성전 안에 숨어 지내던 어린 요아스 왕자를 백부장과 군대가 호위하고 있는 가운데 대제사장이 여호야다가 왕자에게 왕관을 씌워주고 율법책을 주고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으로 왕이 즉위식, 즉 대관식을 거행합니다. 그 순간 그 자리에 있던 호위병들과 함께한 백성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하며 요아스의 이름을 부르며 만세를 외치는 소리가 성전을 넘어 예루살렘 궁궐까지 도달합니다. 이 소리를 듣고 아달랴가 어찌된 일인지 살펴보려고 궁궐을 나와 소리가 있는 성전으로 도착했을 때 이미 상황은 종료되었고, 수많은 사람들과 호위병들 속에서 어린 요아스가 왕관을 쓰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죠. 아달랴가 그걸 보고 옷을 찢으며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외쳤지만 아무도, 어느 누구도 그녀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달랴는 왕궁의 말다니는 길까지 밀려난 뒤에 거기에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6년간 왕위에 올라 부귀영화와 권력을 쥐었던 아달랴의 모든 것이 이렇게 한순간에 끝이 나고 말았고, 아합 집안이 완벽하게 심판을 당하고 다윗 왕가가 드디어 회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 거죠. 여호야다는 이날을 위해 무려 6년을 인내하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완벽하게 다윗 왕가를 회복시켰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의 생각으로 아무리 철저히 준비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그 계획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완벽하게 준비하고 대비했는데 전혀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문제가 터지면 이를 그르치는 경우가 의외로 많거든요. 그래서 잠언 1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철저하게 내가 내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고 진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요. 따라서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모든 상황을 헤아리시고 판단하시며 행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행할 때, 진행할 때 실패하지 않고 완벽하게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발걸음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계획하고 진행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호야다의 계획이 완벽하게 성공한 것처럼 여러분의 모든 계획이 하나님 안에서 다 형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호야다는 관리들과 거사를 같이 도모했던 백부장들, 가리 사람 용병들, 호위병들, 온 백성들을 거느리고 요아스를 인도하여 성전에서 나와 예루살렘 왕궁으로 이끌었고 요아스가 드디어 왕의 보좌에 앉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여호야다는 요아스의 즉위식을 행하면서 왕과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하고 왕과 백성들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아달랴의 미혹에 빠져 섬겼던 모든 우상 숭배의 잔재들을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신당을 완전히 헐어버렸고 바알의 제단들과 우상들을 다 깨뜨리고 바알의 제사장이었던 mat단을 죽임으로써 유다 왕국에 남아있던 바알 숭배자를 다 제거합니다. 드디어 유다 왕국은 정치적 안정과 여호와 신앙을 되찾았습니다. 비교해보면 북왕국에서는 예후가 이런 종교개혁을 실시했고 남왕국에서는 여호야다에 의해서 이런 종교개혁이 이루어져서 동시에 남왕국과 북왕국이 여호와 신앙으로 돌아갔던 유일한 신앙의 부흥기가 찾아오게 된 거죠. 그리고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선한 영향력을 발휘했던 여호야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후 여호야다는 어린 왕 요아스를 뒤에서 보필하면서 일종의 수렴청정을 하게 되죠. 사실 여호야다가 위대한 것이 여호야다는 한꺼번에 종교 권력과 정치 권력을 쥘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었어요. 불과 7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 요아스 정도는 얼마든지 자기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고 모든 백성과 군대 역시 자신의 명령을 따르게 되어 있는데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실질적인 권력자가 되어 온갖 누리고 싶은 것들을 누리며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여호야다는 처음의 모습을 끝까지 변치 않고 신실하게 요아스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며 잘 보필했다는 겁니다. 이런 여호야다의 선한 영향력을 통해 남왕국 유다는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신앙적으로는 거룩한 부흥을 이루게 된 겁니다. 여호야다 한 사람의 선한 영향력이 이런 놀라운 변화를 이루어낸 거죠. 물론 그의 아내인 여호세바는 여호야다의 좋은 동역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혼탁할수록 신앙이 타락할수록 이런 선한 영향력을 가진 신앙인이 필요합니다. 창세기의 요셉은 선한 영향력으로 이집트를 구원했고 에스더 역시 선한 영향력으로 자기 민족을 구원했습니다. 독일이 히틀러 치하에서 히틀러를 구세주라 칭송하며 극우의 대열에 합류했을 때 독일 교회를 바른 길로 회복시키고자 애를 썼던 보네퍼 목사 한 사람의 선한 영향력을 통하여 독일 교회의 영성이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도 일제강점기 신사참배에 동참하는 변절의 시기에 주기철 목사님, 손영원 목사님 같은 분들의 선한 영향력을 통해 우리 기독교가 신앙의 순수를 지켜내고 기독교의 정절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선한 영향력이 이렇게 역사를 바꿀 수 있던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아달랴가 악한 영향력의 사람이었다면 여호야다는 선한 영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여호야다처럼 선한 영향력의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런 선한 영향을 통해 정의와 공의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뜻이 바로 서고 거룩한 신앙 공동체로 교회가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바로 그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또 공동체에서 선한 영향력의 사람이 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